할렐루야. 온라인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에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부 2절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 아름다운 지식이 있다면 날 만드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면 나는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종교교육자 칼빈은 그의 저서를 통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뿌리가 있는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뿌리는 뭘까요? 관다발 식물의 기관 중에 하나고요. 식물 중에는 공기뿌리라고 해서 지상에 나와 있는 뿌리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식물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비록 뿌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밖으로 드러나 있지도 않지만요, 그 나무가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되려면 그 뿌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보다 내 속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는가, 우리 마음의 뿌리를 보면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지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수년 수십 년간 교회 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믿음의 뿌리가 부실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믿음의 뿌리는 어떤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답을 알아야 하겠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무로 비유하자면요, 뿌리는 우리의 경건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줄기는 우리의 종교생활,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이 열매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뿌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건강한 나무, 그리고 맛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나무로 비유할 때 여러분 뿌리는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뿌리에서 건강한 줄기가 나오고, 건강한 줄기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데 뿌리는 경건이라고 했으니 경건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뿌린 경건생활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무엇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정말 위대한 사건이고,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영원토록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내 인생의 계획을 다 알고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갈 때 이 속에 산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겠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겠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만족, 내 기쁨 위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미스 프린트가 났네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올바로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물이 된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줬지만 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속주로 곧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까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의 열매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무를 심지도 않고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요. 경건과 종교가 없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열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열매 맺는 나무를 종교의 나무라 하고 그 나무의 뿌리를 경건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경건은 참 종교를 낳고요. 참 종교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뿌리부터 바르게 잘 건강하게 가꿔야 하나님 아는 지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나무로 비유했을 때 뿌리인 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경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핍박해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는 경건 생활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 생활자이자 경건 생활에 힘쓰는 훈련자인 것을 우리 또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는 것, 트레이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경건이라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두려움이다. 두려움. 사실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도 하나님을 알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죠. 그 이름 앞에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귀 사탄도 알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이 아니라 무서워 떠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 걸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워 떨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경건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두려움은 뭘까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알 때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높아서, 너무나 귀해서 공경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이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아서 무서워 떨지만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무섭습니까? 무서워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마지못해 예배하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가장 친밀한 사귐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곧 절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 자신과 관계시켜서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과 관계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쓸데없는 질문과 공상은 헛된 장난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아무리 사람들끼리 논쟁하고 토론하고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신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됐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단순히 또 하나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습관과 성품과 인생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는요, 그 열매를 먹는 자에게 뭘 줘요? 자양분을 공급해 주죠.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또 그 열매는 우리에게 맛을 주고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도표로 크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가 뭐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신뢰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러니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라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나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질병의 어려움,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이 아닌 날 붙들어 주세요. 위기 가운데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죠. 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기꺼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려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경외라는 말 이미 말씀드렸지만 경외가 뭘까요? 경건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 경외심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간추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나무는요, 경건이라는 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햇빛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죠. 나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농부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의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 농작물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라는 나무, 신앙생활이라는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햇빛이 절대 필요하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직장과 생활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도요, 열심히 신앙생활의 이 뿌리를 돌보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곧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힘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무라고 했을 때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려면 열매 자체에 신경 쓰는 것보다 가장 기초요, 기본인 뿌리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뿌리가 경건하려면, 이 경건이란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셔야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때문에 내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지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됩시다. 여러분 같이 외치시죠. 뿌리 깊은 나무가 됩시다. 예,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기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아는 지식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오직 이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도구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